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바꿨습니다.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설교로 바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살률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자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13년 만에 다시 역대 4위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40.6명이 연간 약 15,00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자살률 주요 수치는 2024년 자살 사망자 수가 15,000명, 연간 15,000명입니다. 하루 평균 40.6명이에요. 10만 명당 자살률은 약 28.4명으로 OECD 국가 중에 1위 수준입니다. 10대에서 4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 암보다도 더 사망률이 앞선 것이 자살률이에요. 그리고 40대 사망 원인은 1위가 2024년 처음으로 암을 앞질렀습니다. 이 자살률의 변화와 배경은 2011년 정점 이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주요 원인의 판단으로는 경제적 빈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실업률 상승 등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여성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4년 자살률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 특히 경제적 빈곤과 코로나19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움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1만 명이 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이 예배 중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자살을 하게 되더라도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때 회개했으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담임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 힘들고 그러면 그냥 고단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은 10계명에 분명히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살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끔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죽고 사는 그 부분을 자기의 주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침탈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을 죽이는 것과 자기 죽이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각성을 제가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만 명을 인도하는 목사님도 이러할 텐데 일반 성도들은 어때요?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게 진실인지 알고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인생이 힘들면 다 인생 포기하지. 나 죽고 영원 천국 가는데 더 좋은 세계가 선자 앞으로 살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자살입니다. 이 자살의 원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살이 그리고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자살의 결과에 대해서 1대지는 자살의 원인, 2대지는 자살이 죄가 되는 이유, 3대지는 자살의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대지 자살의 그 원인에 대해서 보는데, 거기서는 이제 가룟 유다는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살의 원인 심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탈이에요. 셋째로는 인내심의 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 그 자체가 큰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독인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막상 자기 스승을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가책의 무게가 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살로 자기의 고통을 멈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그의 고통을 멈추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리하여 지금도 가룟 유다는 그가 죽기 전 지은 죄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은 죄로 인하여 음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심판을 기다리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슬피 울며 후회하며 지금 자살한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그만큼 피를 묻히면 그 죄가를 인하여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쟁하듯이 그렇게 열심으로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 늘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숨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목숨을 자의로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섭리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산 교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조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심 부족을 보는데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 인한 고통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양심의 고통을 인내하였다면 그는 생명을 부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바로 끊음으로써 모든 용서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였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디 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범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격이 급해. 나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은삼십에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성전에다가 그 은삼십 딱 던져놓고 나가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 따라가 어떻게 될까 따라갔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예수님 한패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무리 지어 같이 다니고 한패예요. 저 베드로도 막 이랬어요. 그거 봐요. 저 예수님이 쓰는 그 억양 사투리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나 절대 아니다. 그 사람 몰라. 나 진짜 막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절대 몰라. 자기도 끌려가서 죽을 게배 사형장에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중에는 예수님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같이 난 못 가. 그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이 성령 받고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도 제일 앞자리 그냥 좋은 자리 아닌 거 아니야? 자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놓으시니 생명이 멸류관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고을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니까. 이런 사람이 됐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했어. 마음으로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했지만은 뭐야? 자살했네. 그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가 자살했다고 나오잖아요. 자살하는 순간에 그가 후회하고 회개했다 이런 거 있을 수는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자꾸 이상하게 첨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말씀에 1만 명을 이끄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 창립하신 목사님이면 그 교회를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송, 그분의 설교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믿음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접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영향력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진짜 깝깝하고 풀리기 없고 그런데 그냥 여기서 그냥 자살할까? 자살해가지고 자살하는 순간에 하나님 회개하고 너 제 잘못했어요. 그런데 딱 죽었어. 그래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은 다 자살하려고 그러지. 힘들면 누가 인내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 고통을 내 겪겠어요. 천국으로 그냥 더 좋은 그 인생 그 고해를 벗어나서 영원한 슬픔도 없고 기쁨과 행복이 만족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10계명 중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살도 살인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그러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대진데 오늘 자살이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로는 생명경시예요. 두 번째는 계명을 범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침해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물의 피도 그게 생명이니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귀중한 사람이 살인하거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이나 다 살인행위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인간은 동물의 생명보다도 월등합니다. 소중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그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경히 가볍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로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업신여기는 지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요, 남의 피를 목숨을 많이 이렇게 전쟁에서 어떤 게 많이 해했어요. 그리고 그 손에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쓰지 못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내 전을 건축 못한다. 너는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대수쓰면 선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 못할 사람도 있어. 너무 배은망덕하고 사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용서해주면 더 무시하고 더 안 좋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용서하는데 겉으로는 용서 못해요. 너무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그 놀부 같은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인생이 60 가까이 살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딱 한 사람 보는 것 같긴 한데 다 용서의 대상이지만은 겉으로 대놓고 용서 그냥 해버리면 더 그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위에서 기도할 뿐이죠. 우리가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자살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예요. 따라서 자살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법 행위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59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런 제약이 자손까지, 내 삶의 극렬한 어려운 삶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이렇게 큰 엄청난 잘못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죽고 이렇게 가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이거예요. 그 죄악이. 그 자살이 살인행위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범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 침해 행위예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인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크나큰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을 그러므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을 뿐 믿거나 삶 속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의 순간에 그 지식이 그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믿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8절 말씀,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우리 다 다스리신 거예요. 땅끝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부터 바다끝까지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 그 이제 절대 그분이 죽고 사는 거, 그분한테 권리가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목숨 마음대로 못 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자살의 결과에 대해서 상대히 살펴보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첫째로는. 둘째로는 영벌에 처해집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법행위입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자로 여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 그 제작정도 10,000명 되는 목사님, 성경을 분명히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살하는 순간에 무슨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다고요? 그리고 자살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이런 허황된 말을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분별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영혼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자살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그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도 속여 먹으라고 사기쳐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장사 속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도 장사 속도 그냥 일반 장사 속이 나쁜 장사 속이에요. 그냥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분이 감찰하시고 그분이 주권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주님의 소명으로 부르신 주의 종들, 특히 이런 사람들 속여 처먹으려고 그러면은 하나큰 하나님의 이 땅에서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죄의 행위를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쁘게 행한, 거짓말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목사님 그냥 이렇게 하고 넘겨쳐 먹으면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외부에. 큰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장사 속으로 다니고 예수님과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위대하신 복음에 생명을 걸고 나중에 충성하는, 목숨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됐어요.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는 맞아요. 아주 머리가 해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동교를 맡은 충무였어요. 예수님 그 모임에서. 이런 사람 예수님은 은 30에 팔고 후회했습니다. 후회함으로 돌이켜 자살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은 오직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안타까움을 끼는데 하나님의 종을 그냥 넘겨 쳐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그래서 뭔 이득을 좀 보고 이 땅에 살아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의 종을 넘겨 쳐먹으려고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 교회 다니면 뭐 할 겁니까? 몇 사람이 작당놀이 해가지고 그렇게 쇼를 해서 목회자를, 성령을 속이고 목회자를 속여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진짜 그런 나쁜 목회자들을 많이 봐서 참으로 돈 탐내고 탐심하는 이런 사람들 봐서 그 사람들 속여 먹듯이 이단 교회, 이단 교주 속여 먹듯이 그렇게 속여 먹는 그런 자체가, 당신들도 기독교인인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거기에 이 계획만 가졌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가는데 결과로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도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꾸 죄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죄를 더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죄가 내 당대로 나로부터 끊어지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내 자손에까지, 내 자손들의, 내 자식들의 그 삶과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다루신다 이거예요. 분명한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랬던 사람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사람들이 여럿 있고 죽음 중병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우리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눈 감고 계시고 귀 멀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요. 똑똑히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 삶을,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속이려고 그래요?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의 교회를 속이고 이런 거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그 생각을 고치세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째게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한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원수마귀의 일들을 끊어 하나님 아버지 그 저주를 끊고 악한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아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치매와 파킨슨, 그로 인하여 떨림과 모든 불안과 우울과 모든 경직의 증상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모든 불면의 증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고 새로워질지어다. 강건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혈액의 적혈구,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수치 감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겪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부작용을 겪는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을 겪는 수많은 영혼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깨끗함을 입고 강건함을 입고 치유받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피부와 뼈와 모든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퍼져 있는 이런 암세포들로 인하여서 암으로 인하여 사기암 또 항암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이 시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절염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류마티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모든 자기면역 질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온전히 정상화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 걷고 뛰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생활하고 눕고 일어서며 앉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하나님 간절을 움직이고 주님 앞에 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 고통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건함을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모든 디스크는 정상이 될지어다. 또 모든 뼈 근간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완전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아의 모든 염증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눈의 백내장 녹내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모든 현재 떨어져 있는 모든 시력들이 완전히 정상화되어지고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청각에 들리지 않는 증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받고 이명은 사라지고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당뇨와 고지혈증 모든 하나님 50견 모든 터널 증후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입을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위기 넘어오는 모든 증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불안 불면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여러 가지 하나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여러 중간적인 그런 사고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또 걷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간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하리지 못한 것 주님께서 다 하시오매 주님께서 이 시간 폭포수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강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 강하신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사랑에 충만하신 은혜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더 강력히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저 원수마귀 계계가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묶고 안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막혀있는 모든 일들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잘 띄어지고,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복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부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막힌 것이 없이 성령님 안에 우리가 주님께 깊이 교통하는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들의 삶도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강력한 수호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긍휼히 보옵시고, 우리가 내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 예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간직하고 바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늘 주님의 산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주님의 나라 갈 준비된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에 성령께서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계약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도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상업과 그들의 모든 자손들의 가정과 상업과 섬기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주임제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